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어린아이 심령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집사님이 간구한 기도를 꼭 들응답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이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부인이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세 사람의 노인을 만납니다. 지금이 정오라서 시장할 텐데 잠시 집에 들어오셔서 요기를 하고 가면 어떠냐고 청할 때 이 노인들이 우리 세 명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셋 중에 한 사람을 초청해 주세요. 아니 뭐 잘 차린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시장할 때니까 요기만 하고 가시라고. 그래도 이 노인은 절대로 같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우리 중 한 사람만 정해달라. 그 이상하다 하면서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이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재물이고 또 한 사람은 성공이고 한 사람은 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이나 재물이나 성공을 중에 한 사람을 택해달라. 남편하고 의논하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을 청하자. 그래서 나가서 부인이 착한 사람만 그럼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성공도 재물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세 사람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까? 그러니 착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재물과 성공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승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착하면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성령 충만 좋아요.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사람이 착해야 돼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교의 표어가 목사 되기 전에 한 인간이 되라.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되면 사람 죽입니다. 참 오늘 현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엇보다도 인간 되기를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왜 그래요?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오늘 호산나 찬양대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사도 바울은 심장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았다는 거예요. 조지아주에 이 소니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33살 테리 코틀이라는 사람의 자살한 그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테리 코틀은 권총을 머리에다 대고 자살을 했어요. 원래 기증자와 수혜자는 모르게 되어 있는데 이 소니 그레이엄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망인 세릴라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해요. 그 편지가 인연이 돼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뉴스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커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릴라는 아주 행복하다고, 왜? 남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같이 사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4년이 지난 후에 아무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이유도 없는데 자살한 사람의 심장을 받은 소니 그레이엄이 똑같은 방법으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의학자, 과학자 이런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 150명 정도를 수소문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장기 이식을 준 사람의 성품, 성격, 습관 이런 것이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도 좋은 사람 거 받아야지 망나니 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을 타임지가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닥터 스티븐 코비 박사,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고 가정문제 전문가고 유명한 저술가예요.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아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거의 본 책입니다. 이분의 새로운 학설을 하나 발표했는데 90대 10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은 10이에요. 10. 그리고 그 사건의 반응이 90%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이해되고 또 참 이해하려고 해도 90%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가 연착을 해서 커넥션을 하지 못했다는 건 그건 10%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90%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비행기가 가다가 기후변화로 다시 마닐라로 돌아왔어요. 밤 2시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은 조용히 다 자기 짐을 찾고 가더라고. 근데 떠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밤 어떻게 해서 잘 거냐? 우리 숙소를 마련해라. 매니저를 불러오라. 떠드는 사람은요, 우리 영생교인 선교팀이에요. 다른 사람 다 조용한데 우리 팀만 떠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입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 그 입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나? 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입이니까.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7년 동기예요. 김창인 목사님이 채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전선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일일이 들으면 목회 못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신껏 하는데 당신들을 비난해도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도 한국 목회 5년을 하고 이민 목회를 36년을 했어요. 참 별의별 사람 다 모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협동 장로님까지 다 합하면 한 60 내지 65명이에요. 초교파로 모였어요. 다 그 학력 수준이 달라요.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고향이 다르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제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 듣고 따라가다가요 목회를 못해요. 그때마다 저는 김창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게 해서 그런 소신껏 목회를 하니까 결국 이민교회 크게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비난합니까? 그거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음식을 패하고 그렇게 사느냐? 아니면 이 빗물이 이 유리창을 쳐서 흘러내리듯이 그 비난을 흘러내리느냐? 이거는 우리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필라델피아는 약 90%가 흑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흑인가에서 교인이 80%가 장사를 해요. 흑인가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다 갔다 오다가 스탑사인에 걸렸는데 흑인 청소년 대여섯 명이 창문으로 저를 보고 동양 사람인 줄 알고 계란을 자동차 그 앞 유리다 던져버렸어요. 대여섯 개가 깨졌어요. 이거는 내가 뭘 못해요. 이거는 10%예요. 10%. 이제 내가 자동차를 서서 걔들하고 싸우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그냥 집으로 가든지 90%는 내 책임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찰을 불러봤자 그렇고 싸워봤자 그 청소년하고 마약하고 있는 애들하고 소득이 없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냥 나도 속이 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나 혼자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비싼 계란을 후라이에서 먹지 이렇게 자동차에 던지니까 저렇게 못 살지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외우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요. 스스로. 정말 어려워요. 자동차.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계란을 던지고 닦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10%고 거기에 대한 반응 90%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를 해요? 왜 여러분 후회를 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시편 141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목사님들 할 말이 없겠어요?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했다는데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가 언제 어디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을 대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그저 따지면요.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면 교인 다 떠나요. 이민교회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따지다 보니까 사모님밖에 안 남았어요. 다 가요. 이민교회는 참 떠나기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가서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성을 빼앗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은 이제는 은퇴 후에도 이자만 받고도 넉넉히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많은 재산 그거 다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장을 세워가지고 중국 상품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쫄딱 망한 교우들을 보면서요. 야, 참 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구나.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더 돈을 벌려다가 그냥 폭삭 망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변에 이젠 난 됐어 이만큼 돈 있으면 됐어 그런 사람 봤어요? 더 벌려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망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보다 높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만한 명예를 가졌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더 좋다고 더 그 명예를 찾으려고 대통령이 되다가 결국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은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 시대는요 너나 나나 없이 어른들이 전부 나도 너 대통령감이라는 거 수없이 들었어요. 저보고도 어른들이 항상 얘기가 그거야. 듣기 좋은 얘기 넌 대통령감이다. 응? 요즘 애들은요 참 이렇게 착한데 애들이 너 장래 뭐가 되겠냐 할 때 대통령 되겠다는 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도 알아. 대통령 된 다음에는 감옥에 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저는요 참 박근혜 같은 사람 그저 그만한 명예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대통령이 또 되고 싶어서 된 다음에 저렇게 고생하는 거 참. 그리고 그 후에도 말이죠. 또 이명박 씨 같은 분, 그분은 한직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 왔어요. 저하고 한 주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자기가 쓴 책도 주고 아랍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했던 얘기도 들려주고 책도 보는데 이 사람 최고더라고 이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가겠구나 해서 내 방에서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뭐 자격이라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앉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 있더니 서울시장이 됐어요. 얼마 있더니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 있더니 감옥에 갔어요.
지금 말이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부인이 사는 게 살겠어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탄핵이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대통령이 안 된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마음은요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은이처럼 생각하다가 그만 병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 이영호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선명의 합창단 고아원을 만들어서 유명한 세계적인 합창단을 만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는 집이 보통 1000평, 2000평 그래요. 어떤 집은 10,000평. 그러니까 잔디를 자동차로 딱 깎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동차로 잔디를 깎다가 미국 사람들은 사인이 와요. 그러면 즉시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누워요. 눈을 치우다가 사인이 오면 즉시로 누워요. 그러면 다시 리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거 맞아 하고 들어가 자야지. 사인이 왔는데 이건 맞아 하고 가야지. 이러다가 쓰러졌어요. 절반을 못 쓰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내 말을 좀 전해줘요. 요거 맞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피곤하면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벌지 않은 누가 벌어. 그리고 쉬라 할 때 안 쉬면요 그냥 푹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사인이 왔을 때 여러분 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또 육신은 병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도 병 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멀쩡하니까 섭섭한 게 많아요. 말 한마디 뜯어도 말이야 니들이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섭섭해하는 거예요. 나이와 함께 마음도 늙어간다면 문제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나 개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육은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그러나 교육 하나는 세계적인데 요즘 보세요. 교육을 받은 오늘 현실을 봐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율주의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근신하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억제하고 어느 정도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군사는 세계 강국이었지만 인간이 타락하니까 역사가들은 타락하니까 로마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요. 경제는 성장했지만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다고요. 인간 되기를 포기했어요. 옛날에는 자살자들이 있었죠. 요즘 자살하는 사람은 혼자 자살 안 해요. 꼭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가서 그냥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몇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무엇보다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주인이 되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베드로는 밤에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낮에 예루살렘에서 그 공회원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병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하니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밤에도 무서워서 계집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낮에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들과 장로들이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좋게 말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저거 미쳤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에게 미쳤니? 너 미쳐서?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돼.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요즘 미친 세상에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 왜 이렇게 멀쩡한 옷을 찢어 입고 다녀요? 다 미쳤어요. 저는 중학교 때요, 정말 일찍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데 옷이 왜 그렇게 자주 찢어져요? 나이 많은 사람 알아요. 그때 천이 상당히 약했어요. 조금만 하면 무릎이 나가. 그래서 그 옷 사달랄 수도 없고 찢어진 옷이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교실 안에서도 두 손을 무릎에다 갖다 댔어요. 누가 찢어진 옷 보는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유행을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부터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왕에 미친 세상에서 미칠 바에는 예수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미친 사람은요, 남보기엔 딱해요. 그러나 보세요, 항상 웃어요. 웃어.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요즘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난 아직 미친 사람 암 환자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왜? 자기가 기쁜데 무슨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보면서요, 참 이 교회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얼굴에서 다 기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애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난 너무 놀랐어요. 제가 부산에 재건파 교회를 한번 부흥회인도 했는데 그 재건파 교회가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낮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야, 재건파들이 대단하다 하는데 그 보고 나서 이 교회 처음이에요. 야, 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정말 이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합니다. 사기꾼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저 인정해요. 나 인정합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필라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떠나요. 다시는 나 필라델피아 쪽을 바라보지도 않겠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LA로 떠나면서 다시는 나 필라델피아 뒤돌아보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이요, 참 거짓말을 많이 해요.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계시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된다. 요 거주한다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어요. 임시로 거한다는 것과 영구히 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영구히 살지만 저는 임시로 왔다가 다시 제가 사는 필라 뉴저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의 영이 영원히 거하셔야지 영원히 떠나면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계속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주여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후암 제1교회 부임하고 부임 신방을 했는데 청파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찬송가는 생략하고 그냥 기도와 말씀만 주세요. 그래. 아니 찬송 안 합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주인 아줌마가 무당이래요. 무당.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 그냥 막 시꺼먼 세력이 와서 목을 조른대. 무당을 찬송할 때마다. 그래서 제발 찬송하지 말라. 찬송하면 나가달라. 난 우린 죽겠다고. 그래서 찬송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래요? 하면서 제가 찬송을 2장이나 불렀어요. 아주 힘차게 불렀어. 저 안방에 있는 무당이 들으라고. 그리고 나오니까 이 무당이 방에 있지 왜 괜히 나와가지고 내 앞에 한 5m 아니 한 3, 4m 앞에서 이 무당이 말이요 아주 떨어 이렇게 떨어. 야, 난 진짜 좋았어요. 무당이 내 앞에서 떠는 건 처음 봤어. 야, 여러분 사탄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가고 또 지휘자가 가도요 요즘 무당은 안 떨어요. 왜? 이 샘솟는 교회 지휘자고 찬양대원인 거 몰라요. 옛날엔 강신무당 신이 내려와서 무당지 됐는데 지금의 무당은 습득무당에 배워서 무당지 돼. 그러니까 몰라요. 혹시 무당이 여러분 모른다 할 때 야 나는 하나님의 신이 없나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예, 무당이 몰라요. 요즘 무당은 전부 습득무당이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일 나쁜 목사가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홍택기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장로교 총회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순사의 그 강압에 의해서 총회장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신사에게 절을 먼저 하고 동방을 향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땅땅 쳤어. 결의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한국 교회는 장로교 법을 다스리면서 왜 너희들이 신사에게 절하지 않냐면서 다 잡아갔어. 목사님, 장로님들이 수없이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쁜 목사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걸 결의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훌륭한 목사냐 물으면 홍택기 목사라고 또 얘기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뭐 제일 나쁘다 그러다가 또 뭐 때문에 또 제일 좋다고 얘기하나. 북한에 김일성이가 들어왔어요.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과거에 홍택기 목사가 자기를 일제를 도와준 걸 알아서 찾아가서 날 좀 도와달라. 같이 일하자. 그럴 때 홍택기 목사가 내가 한 번 죄를 범하지 2번 다시 안 합니다. 순교했어. 순교.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순교자가 되느냐 그거는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영이 거하시면 순교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버지니아에 계시는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총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분이 경영하는 동양식품에 가서 휘발유 다 뿌렸어. 완전히 불질렀어. 그리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네요. 야, 목사가 장로를 쏴 죽이고 그 사업터를 불냈는데, 야, 여러분들 참 이상하다. 난 여러분 안 놀래는 거 보고 놀래는데요. 예? 야, 그래서 내가 정말 곤혹스러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로님이 나한테 묻질 않아요. 목사님, 목사가 장로로 죽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많다고 그랬죠. 자꾸 물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내가 오죽하면 죽였겠습니까? 그랬어요. 오죽하면 죽였겠냐. 여러분, 참 제가요 이 자리에 선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니까 서 있죠. 성령이 떠나면요 나 다 똑같아요. 나 다 똑같아요. 우리 최병남 목사님이 참 순하고 뭐 참 착하고 우리 동기서 중에 공부도 제일 잘하고 그랬지만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까 저렇지, 성령이 떠나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옆에서 같이 공부해서 알잖아요. 성령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주여 주의 영이 떠나지 말고 나를 지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면요 내 마음은 참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면 마음은 천국이에요. 마음이 행복해요. 마음이 만족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단어는요 난 아무런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난 다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물질에서, 명예에서,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어디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유펜대학 길소 교수라는 사람이 인식 차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두 얼굴을 그려요.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두 쌍자에다가 칸을 맞고 딱 붙였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들여다보게 하는데 사람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행복하면 무슨 얼굴이 보일까요? 행복한 얼굴이 보여요. 슬픈 사람이 보면 슬픈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이 길소 교수는, 심리학 교수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게 자기 마음.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행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미국에 왔다고 행복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하고 내 마음이 불행하면 다 불행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 등산을 가는데요, 산에 등산한다고 건강해요? 몸은 산 위에 있지만 마음은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야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육체가 즐겁고 마음이 기뻐야 육체가 활동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따라서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구나, 치료가 되는구나 해서 미국의 병원마다
의사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기타를 치는 사람,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 뮤지컬 하는 이 음악인들을 고용해서 뮤지컬로 이렇게 세라피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 환자들에게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악기를 다는 사람이 악기를 해줘서 마음이 평안해야 바로 시술도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맹장 수술을 한양대학병원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한양대 앞에 외과 의사인데 저를 막 찾았어요. 근데 찾을 길이 있나? 이 사람은 수술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간신히 내가 교회 왔더니 사찰이 말이야 빨리 전도사님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 갔더니 의사가 어디 이렇게 다니고 오냐 하면서 나를 보고 막 빨리 들어가자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막 가운을 입고 의사하고 처음으로 수술실 들어가서 같이 수술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내가 없으면 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손목을 잡고 기도해주고, 집사님 내가 수술 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 다 입고 왔잖아. 이 의사가 배를 쫙 가르더니 이 안에 걸 다 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날 보고 그래, 이 환자가 아주 기쁩니다. 마음이 안정돼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하니까 보세요, 살이 이렇게 녹진녹진하다는 거예요. 긴장한 사람은 살이 굳어서 이게 펴지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을 거기서 받았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 되는구나.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솔로몬, 우리가 세상에서 지킬 것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 중에 마음이 앞서면 발도 가볍다. 마음이 가고 싶은 데 가면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데, 가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가면 결국 발이 천근만근이 된다는 어른들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신방은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꼭 가야 될 때는데 떠나야 될 사람 안 떠나거든. 그래가지고 안 가자니 또 당회원들이 갔다 오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 집에 신방 가려면 왜 그렇게 발이 무거워요? 천근만근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 집에 신방 가려면요, 발이 얼마나 가벼운지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모세가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천사가 와도 난 안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세야,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까?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 광고 회사가 아주 큰 퀴즈 문제를 하나 놓고 큰 상을 걸었어요. 저 우리말로 말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기로 말하면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느냐, 요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수많은 사람이 응모했지만 정답은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간다는 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분의 설교하는 집회에서 마음속으로 흠모했어요. 야,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분은 겨울에도요 그 흰 두루마기를 입었지만은 손을 안 여. 추워도 손을 안 여요. 목사님, 추운데 손을 여야 되잖아요, 주머니.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내 주머니에 넣어? 항상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하게 한 세상을 살아갔어요.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갈 걸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제가 2번이나 갔댔습니다. 첫 번째 간서는 대충 보느라고 못 봤고, 2번째 어떻게 가스실에서 사람을 죽였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2번째 방문했는데, 하여튼 히틀러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걸 한번 구경하고 나면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독일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이 잔인할까 했는데 그걸 누가 했는 거 아니? 아이히만이 했어요. 아이히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남미에, 전범들이 전부 남미에 숨어 있어요. 성령하고 이름 갈고 전부 거기서 이렇게 숨어 사는데, 이 아이히만이 잡혀왔어요. 어떻게 잡혀왔느냐? 얼굴 성령 수술은 했는데 귀를 안 했어요. 귀. 그러니까 이왕 성령 수술할 바엔 귀까지 다 해야 돼. 이 귀는 괜찮은 줄 알고 요거 놔뒀다가 잡혀온 거야. 그래서 법정에 섰어요.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참 이 사람이 디무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됐어요. 증인 디무르시 나오세요. 나와서 1m 앞에 딱 섰어요. 판사가 이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 아이히만이 맞아요? 자세히 보다가 졸도를 했어. 그래갖고 법정이 휴정이 됐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속개를 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왜 졸도했습니까? 과거가 되살아나서 아주 그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증오심 때문에 그렇게 졸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왜 졸도했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범한다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따로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악하게 보는 사람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떠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주님,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악령이 내게 들어와. 악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계시고 떠나지 마옵시고 끝까지 나를 지배해 주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